꼭 철이 들어야 하나요? 어느 20대 여대생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싫은 건 하기 싫어요. 이 젊은 여대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른들이 늘 이런 말을 한답니다. 너 언제 철 들냐고. 철이 들어야지 사람이. 이 여대생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꼭 우리가 철 들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철이 든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철이 든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 아내는 5년 전에 허리 수술을 했는데 철든 여인이 됐습니다. 저는 철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철든 사람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편하면 되지 뭐, 싫은 건 하기 싫어, 이런 삶일까요? 요즘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우리들의 철든 삶, 우리 삶의 목적, 삶의 의의, 그건 뭘까요? 우리에게 늘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많은 청년들, 심지어는 성인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됐지 뭐, 돈 벌어서 여행 다니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행복한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9장의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입으로 먹는 것만 제일입니까? 눈으로도 먹어야 된대요. 귀로도 먹어야 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정말 귀한 것들을 봐야 돼요.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도 귀도 잘 먹어야 돼요. 무엇을 듣느냐? 그것이 나의 삶의 모습을 또 판가름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들어야 할까 매일 생각해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 귀한 고상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의 말씀은 먹고 마시고 취한 이 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냐? 뭐가 더 필요하지 않겠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보여주는 시금석의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 사사기 후반부에 오면은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 왕은 인간적인 왕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을 이 뒷부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25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만 위하는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9장에 나타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의 삼중주다. 타락의 삼중주다. 첫 번째 인물은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는 레위인의 타락상. 두 번째는 그 레위인의 이 아내입니다. 이 레위인의 아내가 타락하고 음행함으로 가정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어른의 타락입니다. 레위인의 장인, 이 여인의 첩의 아버지, 이분의 타락. 어른들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즐겼던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 타락의 삼중주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의 타락입니다. 이 19장에 나타나는 이 레위 사람의 타락은 단순한 한 개인의 타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레위인,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성직자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이 레위인은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부정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고 첩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레위인이 첩을 두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해놓은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첩을 얻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 첩이 음행을 저지르고 도망을 가요. 친정으로 도망갑니다. 4달 동안 도망가서 오질 않습니다. 자, 여기 이 레위인의 문제가 뭡니까? 첩을 둔 것도 문제였지만 이 첩이 음행해서 도망을 갔는데도 찾으러 가질 않아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무관심. 지도자가 타락하면요,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과 역사를 돌아보면은 언제나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공동체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 아들들이 타락을 했어요. 사울 왕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레위인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이 내전이 일어나요. 내전이. 지도자의 타락은 그 전체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영적 상태는 공동체의 영적 온도를 보여준다. 지도자의 영적 상태는 공동체의 영적 온도를 보여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기도를 안 하면은요, 그 교회도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됩니다. 지도자가 정치를 좋아하고 뭐 놀러 다니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면은 그런 일꾼,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왕이 자기를 치장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자기 모습에 도취해 있었어요. 백성들은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신하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그 왕 방에 있는 거울을 떼내고 창문을 달아준 거예요. 창문을. 이 왕이 어느 날 아침에 왕복을 입고 딱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이 없어지고 창문이 생긴 겁니다. 보니까 밖에 있는 백성들이 배고파서 울고 있고 그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못 줘서 울고 있는 그 참혹한 백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왕은 이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가서 이 백성들을 순찰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울이 아니라 창문이에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창문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를 않겠습니까? 이 레위인의 타락은 우리에게 경종을 올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만 치장하고 내 음욕과 내 욕심을 채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경종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도자이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여러분, 누가 100% 완벽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타락했을 때,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지도자예요. 네, 저는 목회자로서 또는 우리 장로님들, 교회 섬김이들, 여러분들 가정의 부모들도 또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들은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욕망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울을 치우고 창문을 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울을 치우고 창문을 달겠습니다. 나만 바라보는 거울, 내 욕망만 쫓아가는 이 거울을 치워버리고 창문을 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첩에 파괴된 삶입니다. 이 첩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행음을 저지르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 여인이 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을까요? 불안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행음을 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타납니다. 이 도덕적인 일탈이었지만은 방황하고 있는 소외된 한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목회자가 타락하니까 사모도 타락한 거예요. 레위인이 타락하니까 그 부인도 타락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도덕적 일탈로 단정짓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그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랑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학대받은 것 같습니다. 무시당했을 것입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음행함으로 더 타락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레위 사람 목회자였으나 그는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 시대의 정신이었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주일날 양복을 입고 멋지게 설교했습니다. 성도들한테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는 그 아내하고 사모님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해주지도 않고 챙겨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사모가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멋지게 설교하고 이 조명을 받고 멋진 삶인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아내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지만 내 아내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후회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첩에 파괴된 삶은 단순한 한 사건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무너진 관계, 회개가 없는 비극,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정을 돌보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요. 교회가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요, 이 사회와 도덕과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 개신교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을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동성애, 동성결혼,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요, 교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유럽에 가서 여러 나라를 방문해 봤는데 그 관공서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사무실에 무지개 깃발이 다 걸려 있어요. 이게 동성애를 인정하는 기관이라는 표식입니다. 화장실을 남성, 여성, 가성 같이 쓰고요. 중성,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가 된 애들 있잖아요. 화장실을 같이 써요. 화장실 표시가 남자 표시도 있고요, 여자 표시도 있고 중성 표시도 돼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면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은 국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이 레위인은 성직자로 일을 감당했지만 성직자가 타락하니까 부인도 타락하고, 부인이 타락하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타락은,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타락은 장인의 무감각이에요. 이 어른이 자기 딸이 행음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드디어 레위인이 이 첩을 찾으러 옵니다. 4개월 만에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장인이 5일 동안 먹고 마시자 하는 거예요.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3일간은 환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3일 동안 음식 대접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3일이면 족한데 장인은 5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먹고 즐기자, 먹고 마시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짧은 9구절이지만은 먹고 마시다, 먹다, 쉬어라, 즐겨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돈 벌어서 여행 가야지. 먹고 마시자. 이게 바로 오늘 시대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노래에 그런 노래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 가슴이 뛸 때 여행을 가야지 무릎이 떨릴 때 가면 못 가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먹고 마시기만 하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 시대의 어른들도 보니까, 노인들도 보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사위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먹고 마셔라, 먹고 마셔라. 이 어른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딸의 잘못을 회개시키고 다시 가정을 회복시키고 바로 잡아주는 일 아닐까요? 그러나 이 장인의 모습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사위를 붙잡아 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이 시대상의 모습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네,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것만 했던 거예요. 그것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기만 하면 망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먹는 걸 좋아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초상집에는 절대 안 갔습니다. 잔치집, 돌집, 결혼식, 동창회 이런 데만 찾아갔어요. 가서 먹는 걸 너무 즐거워했기 때문에 잔치만 쫓아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했었습니다. 이 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분은 참 잘 잡수셨던 분이야. 이분의 장례식장 먹을 게 많겠지. 여러분,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책 한 권으로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A4 한 장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평가해요. 그 사람 먹고 즐겼던 사람이야. 그 사람 아주 야속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 진실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사랑의 사람이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한마디로 평가해요.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한마디로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칭찬하시라니까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 이 노인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먹는 거를 좋아했던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인의 문제가 뭡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데만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현대인의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 내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됐지. 혹시 우리들은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가끔 만나고 또 친분을 갖고 있는 고광윤 교수라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에 아주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아주 좋은 분입니다. 예전에 만났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영어 동화책 읽기를 통해서 한 번 세션, 한 번 세미나를 하면요, 수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수천만 원을 제 생활비로 전혀 한 푼도 쓰질 않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에 차량을 사주기도 했고, 우리 미혼모 시설에 2천만 원을 기부도 해줬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고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면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것보다 더 고상한 일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오늘을 살게 하는 이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더 고상한 일을 하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제 아내는 2부 예배 마친 후에 카페에서 사랑방을 운영합니다. 조이 사랑방인데, 이 옆에 있는 이 미혼모 시설 우리 엄마들과 함께 모이는 사랑방입니다. 토요일 날 밤에 보면은 오크에다가 계란을 굽더라고요. 그 보니까 8시간인가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또 빵도 사오고 과일도 사오고 커피도 먹고, 이 엄마들이, 미혼모 엄마들이 함께 이 카페에서 사랑방 모임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달걀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으러 오는 것 같아요. 커피를 먹으러 오지만 그러나 따뜻한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이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정과 기회와 달란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장로님 보니까 나 교회 안 나가겠다고.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과 달란트와 재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면 어떨까요? 보다 더 고상한 일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0분, 20분이라도 말씀 앞에 한번 앉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울을 치우고 창문을 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웃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는 보다 고상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